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기관과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존경받는 스승이 됩시다. 따라해 봅시다. 존경받는 스승이 됩시다. 존경받는 스승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의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리기도 하고 온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스승의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은 아시다시피 본래 양력 5월 15일인데요. 이 날은 결의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에서 따온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온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으로 존경받는 성군이 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스승도 존경받는 스승이 되자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 유명한 유학자였던 또 정치가로 명망이 높았던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군사부일체.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받들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스승은 임금님과도 같고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시니 모든 사람들이여 이분을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뜻과 교훈으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위시해서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결과 선생님들 중에는 사임을 생각해 본 선생님들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을 겪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나무나 식물은 항상 물가에 있어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 수종들이 있겠죠. 그런 나무 종류를 가리켜서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종류 중에는요, 반대로 수극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극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는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가에서 자라는 것은 거목이 아니라 이끼나 고사리가 물가에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넘치는 사랑은 자녀를 거대한 제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사리나 이끼가 되기 쉽단 말이죠. 물론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더 나쁜 것이지만 반면에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망가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학교 선생님 보다가 대학 입시 성적과 직접 관련이 되는 학원 선생님들을 더 우대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네요. 학교 선생님들이 회초리로 때리면 학생 학부모가 체불로 신고를 하고, 학원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앞에 서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이 스승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승에서 왔습니다. 사승. 이 말이 본래 불교의 스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 문화가 깊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스님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선생이나 교사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teacher 혹은 mento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랍비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된 자는 그만큼 심판이 크고, 또한 이 세상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칭 율법의 전문가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표현으로 너희는 랍비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알고 계시죠?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정말 하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대야에 물을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게 하지
어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양육하는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존경받는 선생님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에 이르는 과정을 잘 배우고 나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답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위험한 가르침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서울을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빨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열심내어 달려간 만큼 손해입니다.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선생님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지도하고 바른 길을 이끄는 자가 존경받는 스승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스승의 이름을 아는 자는 드뭅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보톨로 지오반이라는 사람인데요, 미켈란젤로 14세 되던 때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인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선생님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이 질문 앞에 소년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지오바니 선생님은 다시 말합니다. 얘야, 네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가진 이 기술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단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소년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바깥 세상에 데리고 나가서 두 군데를 구경시켜 줍니다. 첫 번째 구경시켜 준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가는데 미켈란젤로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정말 그리마다 위대한 조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와 싶습니다. 술집 앞에도 아주 여자의 모양을 그렇게 조각해 놓은 이런 곳들이 빽빽하게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미켈란젤로에게, 얘야, 이 조각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조각은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사용했다. 선생님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 손을 잡고 이번에는 거대한 교회, 거대한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보여주며 교훈을 했을 때 어린 나이지만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크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제 재능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미켈란젤로 그 결과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예술품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미켈란젤로고 천지창조, 이 위대한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나온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똑똑히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술과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재능은 무가치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자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우는 자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경받는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을 입으로만, 말로서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섬김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가장 훌륭한 교육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모범된 복된 삶을 직접 보여주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틀림없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동지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비가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한번 방송에 보여준 적이 있어서 저도 보았는데요. 이 학교의 구내에는 조그만한 벽돌 창고 같은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은 이 학교의 창설자인 니지마 선생의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기념품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부러진 회초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부러진 회초리. 여러분, 이 학교가 창립되고 난 후에 니지마 선생님은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침 이 선생님이 없을 때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학교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학교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건의 주동자와 관계된 교수들을 처벌하여서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창립자인 니지마 선생님은 학생과 교수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기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지마 선생님은 오른쪽에 들었던 회초리를 자기 왼팔을 긋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학내 사태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이 엄숙해진 모습 앞에 감히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초리 맞는 선생님의 왼팔에서는 살까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굵은 회초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과 교수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말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처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러진 회초리는 그가 죽은 후에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서 그가 어떤 인격을 소유한 선생님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도 신앙교육도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생된 자들, 앞선 자들이 삶을 통해 보여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앞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승된 자로 앞선 자로서 예배와 경건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스승된 자는 삶의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는 존경받는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경받는 스승은 사랑의 눈물이 있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 모진 형틀인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살이 떨어져 나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시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시고 배반했던 제자들까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스승은 타인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압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스승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교사와 구역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리더요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에게 배나 존경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린 생명을 맡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의 직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찬양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일찍 나와야 되지요. 예배 후에도 연습을 해야 되지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람들의 그 까다로운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에 나오셔서 안내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섬김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수고와 봉사 가운데 가르치는 자의 수고는 남다릅니다.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봉사는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잘못 가르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잘못 배우면 이단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소중한 교사의 직분이지만 사람은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중직자와 구역장, 교사들도 알고 보면 실수가 많은 자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가르치는 자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신 때문에 양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면 목자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실수와 허물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만 이 일로 인하여 회의감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의 약점과 허물을 보았을 때 결과를 보고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약점과 허물이 있구나.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리더, 목사나 중직자, 교사나 구역장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승의 날이라도 날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며 감사합니다를 표할 수 있다면 가르치는 자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스승의 날이 되면 오래전부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근기영 권사님의 아들인 김병문 목사님이십니다. 해마다 오랜 세월 이 교회를 떠나간 그 순간 그 이듬해부터 끊임없이 스승의 날이 되면 전화가 오는데 제가 마음이 찡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앞길에 더 좋은 일들이 많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나 각 구역 장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전화 한 통이라도 조그만한 이러한 정성이라도 표해 보십시오. 배나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읽은 말씀으로 존경받는 스승이 됩시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되 천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명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